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 단락에서 보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악령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당시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짐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 단락을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서 악령 들린 사람 2명을 고치시고 환영을 받기는커녕 그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해서 배에 올라 다시 자신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에 악령이 들어가게 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참 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대단한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적당히 간격을 두고 오십시오. 너무 치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혹시 제게 피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예수 적당히 믿어라.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또한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과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나요? 누가 나무 일에 이렇게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 수고하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보기 힘든 사건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에, 소외된 자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비참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참으로 인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자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2절 말미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자의주의자들은 서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어땠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 아닙니까? 물론 옳은 생각이지만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 풍랑을 잔잔케 하고 자연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어 증명을 삼으려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더 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증을 보여주시지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여주신 것이죠. 먼저 죄사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게 증거까지도 보여주신 것이죠.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제사함과 더불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지 않고 또는 창피하다고 들것에 실려오기를 거부하고 몸부림쳐서 들것에서 떨어져서 못 왔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으로 보아 나름 순종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구원에 대한 비유로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예시가 된 것은 중풍병자가 죄인이어서라기보다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됨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죄악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제 상황은 또 바뀌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이유로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사실 세리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란 로마의 부역자 노릇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수탈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세금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그 금액을 책정하고 받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수익을 챙기고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일종의 용인된 불법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지만 좋아했겠어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 시점에서 그분이 자신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 제자로 삼겠다고 하니 마태의 입장에서는 황송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마태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도 그 순간 모든 것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버려야 하는데, 내 생활터전이 다 무너지는데,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장면이 또 바뀝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듯 자기 집을 오픈하고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당연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연관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이라는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왜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보면 일제에 부역하는 부역자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슬며시 도망가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탄 받을까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의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은 병든 자이십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으실 것이고, 병든 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병든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들이 된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들 중에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사실 예수님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지 않나요? 그런데도 예수님 없이도 본인이 건강하다고 착각한다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왜곡된 자아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정색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한다는 것은 내용은 빠지고 예배의 형식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도자라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인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